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버리라. 아멘. 어제 하루 좋은 것만 취하는 하루 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늘 취함으로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권명과 그리고 덕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쌓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먼저는 내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요, 우리가 맡은 부서, 우리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권명과 덕이 점점점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기를, 눈에 보기를, 손에 맛보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어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어제 짧은 구절만 보아도 사실은 평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키다 보면요, 아시잖아요, 까먹기도 하고요, 살아가다 보면요 또 어떻습니까?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씀 실천 내용들이 말이죠. 저 또한 어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나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바울이 부탁한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잘 녹여내려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해 봤을 때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도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의 본 모습이라도 하고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야지, 화목해야지 하면서도 작은 일에요, 금세 불평과 불망으로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뻐해야지 하면서도 허나 기쁨보다는요, 눈앞에 보이는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갈 때가, 그리고 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지금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또 후회하며 감사랑 멀어질 때도 있는 삶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지 하면서도요, 눈을 딱 뜨고 나면요,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 보아야지 애쓰는 하루가 오늘이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삶을 바울도 알아줬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요, 23절에서부터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훈적인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보냅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까 그분이 다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어떻습니까? 수많은 실천을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해야 할 실천과 하지 말아야 될 실천, 그 실천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이 누구이지, 어떤 분이시지 할 때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을 중요하기도 하죠.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동기, 시작,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바울은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의 이루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우리의 앞과 뒤가 둘러싸여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심에 늘 둘러싸여 있기를, 그 둘러싸여 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를 끝맺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다짐하고 다짐해야죠. 사랑, 화목, 기쁨, 감사, 기도가요, 우리의 공동체에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지는 행동들이 녹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실천들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훈련된 삶보다요 정말로 삶에 녹아져서 당연시되는 그 축복의 삶으로, 특권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 밖과 안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이루심의 내용을요 23절과 24절에 앞 뒤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앞과 뒤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보존하라라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을 보존한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도 보았듯이 교회 안에는요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을 다르게 번역하면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무질서한 자들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고요, 예언을 멸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몸보다 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고 봤을 때 영만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 모두 전체 다 하나이다, 연결된 것이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의 방법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구장창 강조했던,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즉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겠죠.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를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또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타 지역 교회로 가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겨날 거라고 또 믿고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를 하면서 26절을 통해서 또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어려운 보존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누구끼리 하는 것이냐면요, 가족끼리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입맞춤을 또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입맞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젊은 친구들끼리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입맞춤을 가족끼리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아니고서는 입맞춤을 절대 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누구까지 입맞춤을 하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까지,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까지 다 입맞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성도를요,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이후에요, 이렇게 늘 교회에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일까? 거룩, 아마도 성찬 전후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인사의 자리를 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를 가족같이 여기라는 이 보존 방법은요, 한층 더 깊이 나아갑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요,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갑자기 바울이 쓰지 않고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읽어주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 읽어주라고 할까요? 편지를 읽고 전하면서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말이죠. 나는 지금 바울의 강조, 바울의 부탁을 잘 전하고 있는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내가 먼저 살아내야지요. 그 전함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지금 바울의 강조, 부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점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 강조는 인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같이 대하라는 인사 말이죠. 이 부탁 안에, 이 부탁의 대상에는요, 누구도 포함된지 아십니까? 게으름, 무질서한 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즉 끼리끼리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교회 밖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영, 혼, 유, 전인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 말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 우리 공동체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면 점점점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흠없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보존해야 될까요? 계속 저는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문안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뻗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쩌면 바울이 어제도 강조했던 5장 11절의 말씀처럼 권면과 덕을 세우는 교회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권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덕을 세우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앞과 뒤가 가득 둘러싸여 있는 교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바울은 어쩜 28절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모습은 바로 바울의 부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될 때는요, 바로 바울의 부탁이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의 시작과 오늘의 끝이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던 말씀들이 있지라고, 그것이 특권으로 축복으로 내게 자리 잡혔을 때 분명히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권명과 덕이 날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모습으로, 또 문안의 인사의 모습으로 점점점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작도 나의 끝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온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바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의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넘어서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히 거룩하고 입맞춤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올 때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구나, 정말로 하나된 교회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권면과 덕이 늘 실천되는 그러한 교회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깨달음을 내가 먼저 붙잡고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까요? 라고 함께 질문하면서 주님,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처럼